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특별히 이 시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수요 예배로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송출이 잘 되고 있는지. 하여튼 오늘 또 최대한 그 소리도 좀 맑게 하는 그런 장치를 구입해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라.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 길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수요일날 밥을 안 먹고 예배를 지금까지 항상 드렸는데 차를 운행하고 하다 보니까 다 오면은 11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섰더니 이게 좀 거북한 게 있네요. 이게 빈속으로 이렇게 강단에 항상 목사님들은 서는데 저도 항상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서니까 밥을 먹게 되니까 기도도 좀 줄게 되고 보통 밥을 안 먹으면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관계가 없이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으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아무나 믿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요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요 나의 행위와 노력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공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내가 서울 어디에 부잣집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자기 공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은혜를 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부르셨을까? 누가 나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음악이 들려서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눈을 떠보니까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모없는 자, 아무짝에도 내놓을 것 없는 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를 왜 구속해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지금 여기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에 제일 많은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 많은 어떻게 보면 지뢰밭 같기도 해요. 직장도 그렇고 미용실에서도 걸렸고 식당에서도 걸렸고 부동산에서도 걸렸고 학원에서도 걸렸고 초등학교에서도 걸렸고 교회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회사 식당에서도 어디에나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잘라서 너를 잘 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만나보면. 우리는요,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눈물 흘리고 말도 입을 닫고 살고, 어려울 때는 고난받을 때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만 아뢰다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걱정 있던 거, 문제 있던 거 다 해결해 주시면 자기도 모르게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와 같이 개척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지하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때 같이 개척했던 분은요, 세상에 승승장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니 300명이 되니까 교회도 짓고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벌써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요, 걷는 게 모습이 달라요. 걷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고요, 말도 함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야, 사람이 달라져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교회가 붕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코로나를 다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고 가듯이 그 코로나를 다 비껴가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아까도 찬양 불렀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노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붙잡으려고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은혜를 주신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특히 항상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부모도 그래요. 자식이 믿을 만한 자식에게 재산도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신앙이 참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약국을 한대요. 아주 정직하게 약국을 하면서 목사님이 늘 약국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늘 신방 가고, 예?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약국을 들렸는데, 그 항상 얼굴이 환하고 성령 충만하던 그 집사님이 얼굴이 안색이 안 좋고요, 막 예?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했지만,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5억을 줬대요. 그런데 이렇게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라고 큰아들에게 줬는데, 이 둘째 동생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큰 형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억을 재산을 줬는데 자기가 4억 5천을 갖고요, 이 동생한테는 5천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 도저히 못 참겠다고, 우리 형님을 내가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경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모든 탐심을 버려라.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그 성경 말씀을 펼치면서 집사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형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억을 줬는데 자기가 4억 5천 갖고 동생한테는 5천만 원을 주고 입을 싹 닦아서 이 동생이 형을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이 집사님한테 모든 탐심을 버려라.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그걸 펼치며 주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고. 형님을 용서하라고. 그래서 이 동생 집사님이 형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형을 죽이려고 해 당장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벼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서 성경 말씀을 보여주는 순간 집사님 마음이 녹은 거예요. 형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못하면 받은 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성경 그랬잖아요. 내 삶, 내 힘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항상 그래요.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하려고 늘 노력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순종하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해봐요. 제가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집사님, 아무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은혜가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집에 가서, 저는 은혜꽃집에 이렇게 늘 가는데 꽃집에 꽃을 사러 화원집에 갔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화분이 있으면 꼭 발견하면 사가지고 오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좋은 화분을 얼마 못 가서 죽여버립니다. 얼마 못 가서 죽여버려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잘 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 화분을 사가진 곳을 집에 와서 잘 갖고 와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면 또 꽃을 피우고, 떨어지면 꽃을 피우고, 거름도 주고 물도 제때제때 주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신방을 갔더니 세상이, 화분이 베란다에 그렇게 많은데요, 이파리가요 그냥 번쩍번쩍해요. 빛이 나. 그 이파리를 보고 항상 말한대요. 이쁘다고 그러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 꽃애한테 얘기를 한대요. 하나도 죽질 않는데요. 그리고 이파리를 늘 닦아주고요. 그냥 화분 사다 놓고 그냥 팽개쳐 놓고 베란다다 놓고 그냥 물도 안 주고 그냥 쳐다보지 않는다면 얼마 안 있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잎을 닦아주고 매일같이 닦아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요 겨울이 돼도 얼어 죽지도 않고
세상에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 화분 처음 봤어요. 제가 집사님 가정에 가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가서 보면 막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화분을 잘 기르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갖고 와서 계속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가 하면,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똑같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삶을 늘 은혜의 꽃을 피우면서 은혜의 삶을 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경홀히 여기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꽃을 가꾸지 않으면 메말랐지. 우리의 은혜의 꽃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꾸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가꾸고, 회개하고 가꾸고, 회개하면서 내 심령을 가꾸고, 은혜의 밭으로, 사랑의 밭으로, 천국의 밭으로, 옥토밭으로 늘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가꾸지 않으면, 은혜의 꽃을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곧 말라버려. 은혜가 메말라서 바짝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롯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계보, 생명 계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계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까지 생명 계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서 부모만 예수 믿다가 자녀에게 생명 계대, 천국, 영원한 생명 계대가 거기서 끊기고 자녀들은 지옥 가게 돼. 내버려 두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계속 천대까지 여러분의 생명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계대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자녀들에게 전도해서 나 교회 안 가. 그래도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사랑의 본을 보이고, 계속 그 생명 계대가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롯의 복을 받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혜가 없는 곳으로 어두운 길로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혜가 없는 어두운 길로 나갔다고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길로. 성도가 말도 그래요. 성도가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산에 가서 무조건 비슷하다고 다 뜯어먹으면, 버섯도 아무거나 뜯어먹으면 독버섯이 있어요. 쑥갓하고 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먹는 것이라고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쑥은 쑥의 맛이 있고요. 쑥갓은 쑥갓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가 안 되면 가지도 말고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가지도 말고요,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데 굳이 그냥 고집 부리고 그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막 이런 게 그런 부분,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쉽게 깨달아지는 구절이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다시 덮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은혜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자꾸 마음이 복잡해요. 머리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가 안 되는데 억지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고 내일 은혜가 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여러분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고치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몸 안의 습관이지만 해를 되는 것은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삼겹살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삼겹살이 안 좋다는 걸 내가 알아갖고요,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렇죠? 상추에다 싸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굳었을 때 보니까 야, 이거 먹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삼겹살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뭐 먹는다, 먹을 게가 있으면 그냥 한 점, 두 점, 세 점 그렇게 먹고,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야, 이거 먹으면 안 좋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삼겹살 먹고 싶다면 야, 그거 먹지 마. 된장국이 얼마 맛있니? 그러면 애들이 된장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설득해서 된장국 먹으면 막 인상 쓰면서 먹어요. 그것도 건강에는 좋잖아요. 왜 안 좋다는 것을 굳이 먹어요?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것은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신기해요. 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건 지키는 건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은 쉬워요. 죄 짓고 싶을 때 짓고, 보고 싶을 때 보고, 못된 짓 하고 싶을 때 보고, 쉬워요. 죄 짓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취미도 그렇습니다. 취미도 잘못된 것이라면요,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요. 취미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용필 노래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조용필 노래를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서 레코드판 다 갖다 버렸다고. 창밖의 여자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창밖의 여자 이제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제. 우리가 취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과일나무를 심을 때요, 나뭇가지를 왜 쳐냅니까? 세상에, 저는 2층의 교육관에 그 나무가 무성하게 화장실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잘 자랐어요. 그런데 너무 잘 자라갖고 여기 막 앞에까지 막 이렇게 나와서, 근데 보니까 세상이, 저는 뭐 이렇게 뭐 죽이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이거 나무 자르는 거 마음이 아파서 못 자르겠더라고. 계속.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이 와서, 집사님 이거 잘려야 되는 게, 목사님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래갖고 용기를 해서 잘랐어요. 그거 자르는 것도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그거 잘라줘야 더 좋게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나무들도 보면은요, 그 순두를, 가지들을 탁탁탁 잘라내잖아요. 왜요? 그 가지를 쳐줘야 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잘못된 가지들 잘라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것들, 죄 과감하게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죄를 잘라내야 되는데 빙그작 민적거리고 아이고 잘라야 되는데 이 죄를 끊어야 되는데 이 죄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고 갖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겠어요? 과감하게 딱 싹둑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배도 끊어야지 끊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술도 끊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탕진하고 방탕하고 잘못되게 살다가 사람들이요 돌아올 때 보면은 질병이 들어서 돌아와요. 얼마 전에도 집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실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마당만 밟고 목사님 말씀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마당만 밟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너무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이런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부도가 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은혜가 회복되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은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심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심히 어려워요. 영육 간에 모두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어제는 잠깐 핸드폰으로 뉴스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8월 달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월 달부터. 8월 달부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개인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나라적으로도 지금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빚도 100조 원이 더 늘어났대요.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나요. 지금 난리.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에 여러분 답이 없어요. 현대는 출구가 없는 시대입니다. 수없이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답이다 내놓는 게 없어요. 전염병 지금 창궐하고 있고 조금만 말 한마디 하면은요 사람을 죽여요. 막 살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살인이. 폭력, 강간, 마약, 도박, 청소년 문제. 어제 그저께도 여기 서구에 14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15살 중학교 2학년 아이 둘이가 이 서구청 아파트 20층에서 둘이가 뛰어내려 죽었대요. 어제 그저께. 청소년 문제 답이 없어요. 해마다 점점점 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해마다 더 드러나요. 살인이 해마다 드러나요. 흉악범죄가 더 드러나고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 국가 문제, 남북 간의 문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문제 어제부터 난리잖아요. 어제부터.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답이다 하고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답답해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아픔, 질병이 있는 사람 치유의 은혜가 있고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으로 말세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한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사람들을 어른을 공경하지 않아요. 예?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예?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죠 다. 여러분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 너는 이런 모습에게서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설 때. 인생들에게 이런 고통들이 왜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인생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오늘 옛날에 비하면은 현대인들 얼마나 풍성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얼마든 자기가 노력만 하면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살려고 그래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 없이 살려고 하니까 인생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심령이 황폐해져서 비폐해져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말씀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에 살면서 돌아서라. 돌아서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요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바빠갖고 성경 읽는 것도 별로 많이 못 보고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경 보는 것도 많이 못 보고, 예?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은요 육으로 살던 사람은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기도 생활도 않지 다 은혜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막 아우성이에요. 막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갖고 그래요. 목사님 막 갈급해 죽겠다는 거예요. 막 예배 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막 은혜가 다 있는 믿음마저 다 떨어지고요. 은혜가 다 메말라서 갈급해하고 목사님 견딜 수 없어요. 막. 예?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 찬송도 못 부르지. 그러니까 은혜가 다 식어서 칼급해갖고 막 아우성치는 걸 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어요. 은혜 받는 장소.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 받을 장소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을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고 은혜의 샘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왜? 은혜 받는 곳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샘.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샘에서 바가지로 물을 떴어요. 막 첨벙 집어넣고 막 그걸 물을 이제 뜨면은 막 끌어올려갖고 그걸 먹으면은요 벌컥벌컥 마시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겨울에는 또 미지근해요. 겨울에는 미지근하고 은혜의 샘물이에요. 동네 사람들 집중해서 서험했지만 우리 집게 물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물을 다 받으러 왔다니까요. 네? 교회는 은혜 샘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있다고 아내가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예?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심령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보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보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곳으로 마련해 놓으셨고 은혜 샘물이 늘 흐르는 곳이에요. 저는 교회 들어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다 앉자마자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흘러. 교회에는 두 가지 보좌가 있는데 첫째는 영광의 보좌가 있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6.25 때 전쟁 중에도요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총알이 막 비어서 쏟아지는데도 주일날 교회 가다가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네? 총알이 막 비어도 쏟아지는데 제가 전방에 들어갔을 때 훈련병 때요 막 낮은 포복으로 철조망이 쳐 있고 그 위에 막 M60으로 막 자동으로 실탄을 갈겨요. 그 밑으로 낮은 폭에 가는데요. 와 진짜 썸짓하대요. 머리로 막 총알이 막 비어서 날아가는데 눈에 보여요. 다 보면 쌍쌍쌍쌍쌍 막 총알이 막 비어도 머리 위로 올라가는데 내가 일어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총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와 몸을 땅으로 낮은 폭으로 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살려고 우리 영이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TV 앞에 앉으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것 보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층에서 다리 다치고 그 전에부터 이렇게 2층에서 잠을 잔 지가 이제 5개월째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서 지금 안 잔 지가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봤더니 우리 사모님도 그 2층에 저쪽 방에서 자요. 그리고 아니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네? 왜 그러냐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눈 뜨면 이 교회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집보다 더 좋대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가서 빨래 널고 그냥 청소하고 그리고 또 다시 교회로 와요. 왜? 교회에 있으면 늘 좋대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도 정말 은혜받은 권사님들, 은혜받은 장로님들, 은혜받은 집사님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어디서 은혜? 하나님 앞에. 집, 교회, 직장,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회 하면 그냥 좋대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겨서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은혜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은혜가 메마른 시대. 정말 성도에게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점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여 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능력 받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은총을 받는 그 자리에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